우리 시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교회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뿐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이 행동을 잔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뜻은 모욕을 주다, 파괴하다, 유린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군사가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하는 그 행동을 일컬어서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2만 명 전후라고 봅니다. 그들은 언제 만날 기약도 없이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낮에 떠나면 잡힐 염려가 있기에 그들은 추운 새벽이나 또 밤중에 한밤중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빨리 피난을 가야 했기에 가장 간단한 짐만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사도들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복음이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그만 시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한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메시아 예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신흥 종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참 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의 말처럼 부활을 했다면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나눔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무너지고 다치고 막혀버린 것 같은 복음이 다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치 막혔던 배관이 뚫혀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시들어버린, 아니 생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꽃이 다시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영생의 복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은 갑자기 머릿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스데반의 순교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스데반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머리가 쭈뼛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순교를 안 당했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획하셨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교회 역사에, 복음 전파 역사에 분수령과도 같은 이 사건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쏘시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스데반처럼 순교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편안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을 순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스데반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스데반과 똑같은 계획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게는 딸려있는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스데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이 없으면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또 교회에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하는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의류 공장을 경영하는 분이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캄보디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을 돕고 싶어서 의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꿈이요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님이 하는 이 의류 공장을 정말 팍팍 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비가 캄보디아에 내렸습니다. 새벽에 공장에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공장 안에 있는 그 많은 의류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 그리고 그 많은 기계들이 다 물에 잠겼더랍니다.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비가 그치고 공장에 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또 한국에서 온 관리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과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관리 직원들과 캄보디아 직원들이 서로 협력한다고 했지만 물과 기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청소하는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공장 바닥에 내려가서 기계를 닦고 물건을 치우고 하면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장이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그냥 근성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보름 동안 함께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 직원들이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캄보디아의 근로자들이 캄보디아어로 된 찬송을 힘차게 따라 부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속으로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고통을 주셨구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통이었구나. 이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겠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없었겠구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공장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랍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세계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세계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공장 수준으로는 그 유명 브랜드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공장에 나를 알고 전화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공장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폭우 때문에 물에 잠기고 공장이 이제 새롭게 가동이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여 와라, 폭풍이여 와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고통 뒤에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또 어떤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때, 나눔과 베품의 삶이 풍성할 때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평안에 평안이 더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핍박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한 결과는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 저희 교회를 보면 1년 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박인성 집사님이 정말 건강하셨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손익훈 집사님이 최종적으로 위암 판명이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인 김성용 성도님은 20년 전에 수술했던 후두암이 재발이 되어서 5월 2일 날 수술과 또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진수 집사님과 박석일 장로님은 심경근색으로 정말 놀랍게도 참 큰 위기였는데 스턴트 삽입을 하게 되어서 또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을 하거나
갑자기 다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또 왜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변화를 위한 고통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한 1년 동안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또 우리 온 교회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5월 15일까지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꼭 저녁 8시에서 9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시되 최소한 1시간 이상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대이든지 1시간 이상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꼭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쁜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힘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한 달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전도회가 모일 때에 충분할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이나 혹은 다른 말씀 나누시는 것 줄이시고 기도하는 일에 전도회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할 때에도 충분할 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개인의 고통들, 막혀있는 문제들, 또 구역과 전도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교회 안에 아픈 분들, 특별히 백혈병으로 또 암으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4년 교회 공동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초대교회 복음의 확장의 분수령과 같은 존재였다면 빌립 집사 역시 초대교회, 아니 교회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간지 아십니까?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질 않는데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다닐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뒤흔들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바로 이 날을 위하여서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심어놓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지나온 삶을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모든 것은 지세포와 이룬면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성맞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이 세상에 던져놓고 내려보내놓고 태어나게 해놓고 그동안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훈련되고 준비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 때 같이 좀 기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서 내 일이 아니어서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저 친구가, 저 이웃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믿기 힘든 이 일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배가 항구에 매여 있으면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배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배가 먼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헤치며 나아갈 때 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빌립에게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께서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번엔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정말 빌립이 듣는 순간 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가사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어서 2, 3일 걸립니다. 1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 광야길을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참 하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좀 맛보게 하시지, 한 번에 도망으로 좀 끝내주시지 다시 또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이 가사까지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로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재무장관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다가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온 고위 관료인 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관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관리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재무장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에티오피아에 임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립을 또 데리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아소도에 보내십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은 이 기간 동안에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안정된 삶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아소도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삶이 이러하리라고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빌립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삶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또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통한 변화와 성장과 축복,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